18절에서 24절입니다. 하게 있습니다. 안 찾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한 주 잘 지냈어요?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해. 환영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기억하는지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르는 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뭐였죠? 기억 한번 해보세요. 뭐였을까? 왕을 기다려요 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약속하시면 우리처럼 그걸 어기는 분일까? 아니면 우리가 약속을 했어. 근데 우리 마음이 변했어.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하고 또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반드시 지키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라고 그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시간에 나를 보내면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갈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백 년 전에 예언하신 것을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제목이 뭔지 아는 친구. 성경 제목. 맨 마지막 성경.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구약 성경.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이 말라기서부터 신약 성경의 이 처음 성경은 뭐예요? 마태복음까지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왜 침묵하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아니면 동생에게 똑같이 계속 같은 말을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 말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 계속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이후에 마태복음이 이제 신약 시대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는데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그 기쁜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무슨 소식이야? 이? 은우야, 무슨 소식이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소식이야? 누굴 보내주겠다는 말씀이셨어? 누굴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우리가 읽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우리의 죄로 멸망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앞에 찬양했죠. 천국은 마치 찬양했죠.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어요? 지옥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지옥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옥에 가고 싶은데 지옥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냐면 그분을 구원해 주실 그분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오늘 천사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성탄에 관한 그런 말씀을 계속 듣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과정에서의 성경의 초점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어요. 이게 초점 같이 한번 우리 기억해 보면서 또 말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초점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기억하고 있는 친구 뭐였죠? 기억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성경의 초점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난주부터 성경의 초점이 뭐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축하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선물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오셨을까 도대체?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쁜 날이야.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뒤로 하고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어려운 말로 하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자, 정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잘 기억하고 따라오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관련된 영상 우리 같이 하고 목사님이 잘 봤나 질문할 거예요. 잘 보세요. 알겠죠? 어느 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셨어요. 천사는 어린 처녀인 마리아에게 갔어요. 마리아는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 마리아는 특별한 무언가를 한 게 없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천사는 마리아가 아주 특별한 아기를 갖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아기의 이름은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말했어요. 천사는 그 아기가 위대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말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아기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고 알려주었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아기를 갖지 못했거든요.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났어요.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어요. 마리아가 도착하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놀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말했어요. 마리아, 복받은 여인이여,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로 인해 모든 후손들이 자기를 보고 복받았다고 말할 것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지만 그 아기가 요셉의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요셉은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남모르게 마리아와의 약혼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요셉이 이러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진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모든 일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포함한 여러 구약의 예언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잘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 말씀했어요. 네,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성경 말씀 1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된 것이 났더니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계획을 갖고 계셨고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약속을 이제 이루셨어요. 600년 후에 하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의 이름이 뭐였어요? 가브리엘 천사. 그 천사를 나사렛 동네에 누구에게 나타나게? 마리아에게 먼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났는데 먼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죠.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고 약혼만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모로 누구를 선택하지라고 생각하다가 마리아와 라고 해서 요셉에게 예수님을 하게 하셔서 구원자를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먼저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너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야.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였어요. 그런데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기를 갖는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 상식적으로 여자 혼자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생리학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뱃속에 처녀가 자기 혼자 아기를 만들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없어요. 생리학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만 가능한 일인데 여기에서 나온 건 다른 이야기.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처녀의 몸이에요. 혼자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갖게 하겠다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당황했고 또 놀랐어요. 놀랐죠. 그런데 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그 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가 갖게 될 아기는 잉태하게 될 아기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너무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놀랍고 또 이해가 가지도 않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해도 가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기뻐하셨어요. 마리아를 기뻐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는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고 낳게 된다라면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겠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는 일이겠구나라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면 제가 은혜를 입어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마리아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순종하겠다라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누구였죠?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의 남편 될 사람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는데 생각해 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마리아와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결혼하지 않은 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기가 생길 수 없는데 어떻게 나랑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를 갖게 되었지? 혹시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그 아기를 갖게 되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죠? 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그런 교회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면 돌에 맞아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한 일을 당하기를 원치 않아서 가만히 그 관계를 결혼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혼을 하혼하기로 약속을 없었던 일로 결혼을 약속했던 것을 없었던 일로 하기로 결심하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요. 요셉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잘못된 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가진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뱃속에 지금 갖고 있는 것이다. 요셉에게도 그것은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내 마리아를 자기에게로 데려와서 약속한 대로, 약혼한 대로 결혼을. 그리고 천사는 요셉에게 또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지금 영상에서 나왔는데 기억하는 예수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뭘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예수 이름의 의미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갖고 이름을 짓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은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완성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실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계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이에요. 평범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을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하도록 만들어지도록 또 죄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필요해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신 죽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조건이 있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죄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지금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녀 마리아의 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잉태어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런 찬양에서도, 찬양의 가사도 나와 있는데 베들레헴 마구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있죠. 그렇지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천사들과 또 누가 있을까? 목자들. 천사들과 목자들은 기쁨으로,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성탄의 달, 여러분 지금은 캐롤도 쉽게 듣지 못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에 관한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사실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우리 다른 것들을 보면 우울하죠. 그렇죠? 코로나가 지금 너무나 많이 확산돼서 매일같이 7천 명 이상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거리두기도 강화될 수도 있는 그런 언제 이게 정말 언제 끝나게 될까? 이제 이 위드 코로나로 되면서 이제 조금 우리 활동하는 게 조금 자유스러워지나 그래도 좀 이제는 조금 회복되어지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될까라는 그런 절망감이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일까? 임마누엘의 뜻?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이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캐롤들은 어때요? 그냥 이 연말의 기분을 즐기자라는 그런 노래야. 크고 즐거운 그런 막 리듬의 멜로디의 가사의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찬양하는 기뻐하는 내용이 여러분 이제 성탄이 한절이 며칠 남았을까? 오늘 며칠이에요? 12일. 오늘까지 이제 13일, 14일밖에 안 남지 않았어요. 성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우리 많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부터 원하시고 것들을 하게 이행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받았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성서들을 통한 이 말씀이 너무나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모로서 구원자를 귀한 메시아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받았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그 일에 귀한 힘받는 마리아와 요셉 같은 힘받는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도와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지 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과 제가 되도록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안에 특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잘 드리며 거룩한 주님 이름으로